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미국의 스포츠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아메리칸 풋볼이죠. 그런데 풋볼 팀이 32개 팀이 있습니다. 32개 팀이 있는데 그 풋볼 팀 중에서 지난 한 10년, 20년, 한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거의 하위 쪽에 머물러 있던 그런 팀이 있었는데 그 팀 이름 중에 하나가 버플로에 있는 뉴욕 버플로에 있는 빌스라고 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런데 이 팀이 2014년도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주인이 병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손들이 그것을 받지 않고 팔기로 해서 팔았는데 그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도널드 트럼프도 그 팀을 사기 위해서 빚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게 됐냐면은 테리 앤 킴 퍼귤라를 하는 그런 스포츠 NFL, NHL도 가지고 있는 어떤 스포츠 재벌이죠. 여기에서 그 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가격이 그 당시로 최고 비쌌던 그 하위 팀인데도 불구하고 1.4 빌리언, 거의 14억에 들여서 그 팀을 이제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의 그 킴 페귤라, 그 부인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그 팀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CEO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남편이 이것을 아내가 운영하겠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할 정도로 부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이 킴 페귤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국에서 이 부모가 핏덩어리를 경찰서 앞 거리에다가 그냥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경찰서에서 찾아서 고아원에 줬다가 미국에 있는 아주 믿음 좋은 신실한 그런 가정에 어답터 되어 왔습니다. 5살 때. 1969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53살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신실한 그런 부모님, 미국 부모님 밑에서 진짜 아름답게 잘 자랐던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 대학 나오고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랐다가 대학교 4년 때에 식당에서 알바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그 회사 직원들과 함께 왔다가 이 아주 트랙티브해서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여기는 킴 페귤라 한국 여인은 신방과죠, 그러죠. 신문방송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나중에 자기 회사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혼하게 돼요. 지금 29년째 결혼해서 딸 둘, 아들 하나 낳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딸이 제시카 페큘라라고 해서 이
프로 그 테니스 선수인데 지금 전 세계 랭킹 8위, 9위 상당히 유명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김패귤라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는 신앙을 떠나서는 비즈니스든지 가정이 생각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양부모님이 믿음 있는 부모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도 부모님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같이 함을 통해 내 인생에서 신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아이, 핏덩어리 그 아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택한 아이구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더더욱이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 길거리에 버려졌던 이러한 고아가 미국 굴지의 스포츠 재벌이 될 줄 누가 알았는 것인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은 굉장한 놀라운 존재입니다.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 어떻게 고아로 버려졌던 그 아이가 미국의 스포츠에 그것도 미국 사람이 열광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팀을 인수하고 나서 그 김패귤러가 운영을 너무 잘해서 이 최하위 팀이 우승 후보팀이 됐고 우승까지 갈 정도로 굉장한 팀이 돼요. 지금 아마 내년에 어쩌면 우승할지도 몰라요. 대단한 팀이 됐고, 그리고 그 14억 달러에 샀던 것이 제가 지난번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시세가 22억 7천 달러.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그렇게 됐어요.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총기도 있고 능력도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장군도 될 수가 있고 재벌도 될 수 있고 과학자도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죽어버리면, 땅에 묻혀버리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우리 인간이 짐승하고 틀린 게 없단 말이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죽음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니라. 여기 전도자는 과연 사람이 뭐냐는 것이요. 우리 인간이 그 높은 지능과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짐승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은 공부를 해서 직장이나 그리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요. 그리고 누가 자기의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그런 것 같으면 대항해서 자기 행복을 지키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짐승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먹이를 구하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다른 짐승들이 영역을 침범하게 될 때에 침범하지 못하게 경계를 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수준만 다를 뿐인 것이지 결국 태어나서 사랑하고 번식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죽는 것 똑같은 것이요. 그러면 과연 이 세상에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인 것인가? 인간의 이 의문은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결코 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들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짐승같이 살아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저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일을 하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보면. 왜냐하면 짐승과 동일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인생의 가치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 잠언 1장 7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결과적으로 심판받는 짐승과 하나도 차이 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 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때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도 그 허물을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자살해요? 거지가 자살해요? 거지는 절대 자살 안 한답니다. 그 먹고 사는 것만 그것만 해결되면 되기 때문에. 그 누가 자살해요? 무엇인가 잊고 고민하는 사람이 자살한대.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자살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도 보면은 너무 허무하니까 마약을 접하게 되고 도박을 접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자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짐승의 본능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냐, 이게 결정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예수를 말미암아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알기 전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었었고, 그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자랑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은 거예요. 빌립보서를 계속적으로 강의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그렇다면 내 자랑은 너희들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서 빌립보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니 너희들이 그렇다면 나는 더욱더 그렇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완벽한 사람, 이 사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혈통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그러고 나서 각 나라로 흩어지고 여러 가지 흩어져 있다 그 다시 와서 살고 이런 데 보면 혼혈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례를 열흘 때 8일째 만에 받고 완전 순수한 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간에 결혼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흑인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흑인도 있어요. 그리고 유럽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은 지금 여기서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순수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정통 히브리 교육을 받았다. 히브리인 중에 나는 히브리인이다. 철저하게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었었고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와서 정통 락비 교육을 받았는 그런 사람이다. 더더욱이나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말인 히브리어가 많이 쓰지 않고 아람어든지 뭐 여러 가지 딴 말을 쓰고 있었는데 나는 히브리어에 정통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는 정통하다.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특심하다. 그래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라. 자랑할 것이 자기는 너무나 많은 것이라.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촉망받는 그러한 젊은이가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는 이단이라 생각했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나버렸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혈통이든지 히브리어 실력이든지 열정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실력이 자기가 영생을 갖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기는 이 멸망할 자였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았던 십자가의 원수였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며 쳐다보시기를 내가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그 말씀의 위엄과 능력 앞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굽니다 꺼낼 수도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 떠나서 빅다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가 세상에서 이랬습니다, 내가 무슨 직책이 있습니다 드러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됐던 모든 것들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해였었다. 내 인생에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손실이다. 영어 성경에는 loss. 지금까지 자기 재능, 자기 열심이 유익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예수님 앞에 가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손해였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런 쓸데없는 자랑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졌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자기 생각이 박혀서 오히려 진리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하는 편에 섰기 때문인 것이라. 만일 자기에게 이런 자랑거리가 없었다면, 내가 똑똑하지 못했다면 나는 훨씬 더 이런 무지에서 빨리 벗어나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 것인데, 돌아와 보니까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손해였었구나.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물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때문에 예수 믿으라 그런 것 같으면 예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믿는 것이지, 나같이 지식적이고 고상하고 많은 것 가진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그런 전도할 때 그런 일 저기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 돈 많은 사람,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라 그래 어쩔 수 없이 자리는 나왔지만 나중에 교회로 가야 안 나왔길래 왜 안 나왔느냐, 그렇게 전도하는데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 그거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야. 다 있다는 것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하나님 나가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만큼 고상한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 8절 말씀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래. 배설물로 여기고 그 대신에 나가 누굴 얻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더 고상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고상하다는 뜻은 단순히 어떤 철학적으로 고상하다는 뜻이 아닌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상하다는 것은 상업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싸고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자랑하던 모든 손실을 다 잃어버리고 갚고도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재물 그리고 내 모든 명예 다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모른다 그런 것처럼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요, 정통 유대인이고 유대인 안에서는 엘리트였었고, 그가 만약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유대교 안에서 세계적인 랍비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수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대간절 누구기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기 친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능력과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 가진 모든 것보다 더 큰 유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 없이 하나님 믿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올바로 믿어줄 수가 없어요. 저도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은 막연히 믿어주는데 예수 안 믿어졌어요. 근데 그게 믿는가요?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깨달을 때만이 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 안에 들어있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고 주님 품에 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야 되고, 정확한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세상 사람들 안에는 생명의 불씨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투시경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안경으로 보게 될 때는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랑 때문에 현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생명의 불씨가 꺼지는 그 순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요,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것이요. 우리는 사망을 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55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순간인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만큼 더 고상한 지식은 없는 것이요,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바로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를 불러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부름이 삶이 있으니까 우리 삶은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수 믿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삶이 어떤 삶이냐? 운동하는 자와 똑같다. 운동하는 사람과 똑같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택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막연하게 짓지를 않으셨던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찬미하고 경배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어 놓으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러한 목표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반해 버렸어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올무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통해서 목표가 완전히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언제 무너질지를 모르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구를 찾다가 나중에는 허망하게 절망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참 목표가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물질도 지위도 그리고 직장도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부모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실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일본 작가 미네노 다스히로가 쓴 인생은 즐거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비통하게 여긴 이 부모님이 그 아이를 장례식을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보았는데 일기장에 유서가 있었습니다. 유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합격한 지금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만족을 위해서라면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가치와 목적을 위해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질문하고 있어요. 왜 돈을 버느냐? 왜 사업을 하느냐? 왜 공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세상 것들은 얻으면 그 순간적으로는 만족하고 기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허무해요. 그 영원한 기쁨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목표와 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선 신앙의 기초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소유가 되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힘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 와요.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과 틀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러한 풍요로운 믿음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축복을 더 커내기 위해서 더 믿음적으로 살아야 되고, 더 신앙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우리가 새롭게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조건 할 때 사업에 성공하는 것만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목적이 맞춰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맞추면 나머지 명예나 우리 물질 이런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하노니. 사도 바울이 가장 알고 싶던 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지식으로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주셨고, 믿는 자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다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영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공급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이 세상에 교회를 두고 가셨습니다. 교회를 세웠던 것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문을 여는 그러한 곳인 것이에요. 혼자서 엄청스러운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 들었으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아는 것은 담메색 도상에서 계시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면서 성경을 다시 그가 읽기를 시작하고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주시는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됨을 통해서 그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올바른 복음을 교회에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우주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보다 더 거대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지혜를 갖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내 삶이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서 가라 서라, 또 말씀을 전해라, 또 어떨 때는 병자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도 주세요. 주께서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처음 들어올 때는 성령의 역사가 문지방에 쫄쫄 흐르는 요란 물로 그냥 흘러요.
나중에 성령의 은혜 능력이 넘치게 될 때 시냇물이 되고 강수같이 흘리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진짜 인생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넘쳐 흘리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될 때에 성도들의 정신과 영혼을 괴롭히는 귀신이 쫓겨가게 됩니다. 예당이 왔을 때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마음이 염려 걱정이 갑자기 사라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면 예배 중에 병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절대 좋은 가르침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죄가 해결될 수 있어야 되고 답답함을 가지고 왔는 자들이 그 답답함이 해결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교회 집에서도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목표 다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뭐 그렇게 막 열심히 믿을 필요 어딨냐, 노력할 필요 어딨냐. 사도 바울은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12절 말씀 봅니다.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구원받았다고 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맥시멈 정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면 적당히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상은 없어요. 내 믿음이 이만큼까지 왔으니 됐습니다, 없어요. 우리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가요? 안 그래요. 항상 우리 믿음 왔다 갔다 해요. 세상이 살기 때문에. 우리의 정상이라 그러면 천국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쉽게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서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서시고자 하시는데 준비됐습니까? 내 생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됐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것은 잊어버려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기 위해서는 빨리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 우리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여기서 뒤의 것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는 과거,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모든 과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과거는 우리 인생을 자꾸 붙들고 늘어집니다. 과거에 잘한 것 때문에 내가 허영에 빠지게 되고 자랑에 빠지게 돼요. 사람들 이야기하면 과거에 내가 이야기 안 하는 사람 다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은 내 자신을 자꾸만 파괴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과거에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청산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 세상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부터 해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 선포했어요. 너의 모든 짐을 내가 짊어졌으니 너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내 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종이 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게 되면 우리 일을 예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종은 자기 일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 삼으시면은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는 딴 생각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해라. 그럼 네가 구하는 것을 다 대주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새로운 푯대를 세웠어요. 그 푯대가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해서. 우리 각자의 부름이 다 틀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부름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들을 위해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평신도로 부르셨다면 어느 부분에 사용하실는지, 나를 공부하게 하셨다면 공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갔다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내가 독신으로 살지 결혼해 살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읽으시고 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복음의 진리를 세계에 비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서바이브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꿰뚫을 수 있는 목표와 꿈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하면 때가 너무 늦은 것이에요. 하루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이 사람들이 퍽퍽 쓰러지잖아요.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뛰었다면, 목표를 향해 뛰다가 인생을 내가 끝내고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가 사명, 은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돈도 지나가는 것이에요. 재물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고 부귀영화도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청춘도 지나가는 것이에요. 자기 건강도 지나가는 것이에요. 얼굴이 이쁜 사람도 다 지나가, 나중에 가면 다 쭈글쭈글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지나가지 않는 것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으며, 내가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했으며, 내가 집사로서, 목자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 권사로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나는 평신도로서 내가 있는 장소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 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모두 다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께 불러주셨다 그러면 그냥 이 세상에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고 이거로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 것이 끝이라면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죽고 나면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이 있대요. 부름의 상.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하기 직전이잖아요. 이 디모데후서 적어 있는 것이 목 잘려 죽었잖아요. 마지막에 그 죽기 직전에 적었던 것이에요. 나는 선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자기뿐만 아니라 주님을 삼하는 자들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나는 성령 믿음을 지켰다. 성령 믿음 지키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선한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대해서 반응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재정립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내가 돈은 왜 벌며, 내가 이것을 왜 가지며, 내가 왜 공부를 하며, 내 가정을 왜 꾸미며,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며, 다시 한 번 더 정립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